오산교회 제자훈련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주일에 받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 공부 교재로 한밀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심수면 목사님의 전인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시리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훈련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 12월 6일 주일에 영국의 콜체스터시는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한 소년이 날씨 때문에 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기 때문에 한 평신도께서 대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얼마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앞에 두고 평신도는 더듬거려 가면서 설교 말씀을 했는데 그의 설교는 말 그대로 서툴렀습니다만 말씀은 말씀 자체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소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보면서 그 평신도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여, 당신은 지금 매우 공고해 보이네요.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세요. 그의 평범한 말 한마디가 소년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년은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관점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바로 후일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찰스 스펄전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인생 또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꼭 그대로 모든 좋은 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픈 것에서 건강을 창조하고 우리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를 만들어내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인생 전부를 놀랍게 바꾸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분명 이 아버지 아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너의 아들이 살아있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때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믿고 갔습니다. 누가 아들을 치료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을 때가 바로 7시쯤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는 곧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비로소 내 아들을 고쳐서 낫게 하신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온 집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능력에 이 아버지처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 길가 또는 가시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잘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악성, 죄성이죠.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은데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성숙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구원에 관해선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든지 읽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거나 접할 기회를 추구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한 유튜브를 자주 보실 수 있기를 권하고, 또 글을 읽더라도 신학서적이라든지 신앙서적에 관해서 자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이지요. 성장에 관한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전인, 사람의 모든 영역을 성숙하게 하고 훗날 장래에는 기업이, 즉 천국의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얻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먼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또한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 곧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삶의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얻는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영적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목사님이시면서 신앙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었냐면요, 이 말씀을 노래로 해서 늘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노래가 저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었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산교회 각 성도님들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영혼이 세움을 입어 나가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려고 노력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그 비결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누리셨던 신적인 기쁨이면서 신적인 충만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신적인 충만과 신적인 기쁨에 동참할 특권이 주어졌으며 그 방법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복을 무시한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묵상이란 단어의 원어인 하가는요, 명상을 뛰어넘어서 반복되는 적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라라는 의미죠.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저 외식하는 율법사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을 계속 반복하여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참 생명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까닭입니다. 군인 중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공수부대원들은요,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식하거나 지능이 나빠서가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본능적으로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성악인의 말에 의하면 같은 곡을 적어도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어떤 여건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능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건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함입니다. 따지고 보면 반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심장의 반복적인 운동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왔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더욱 붙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져 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산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한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산교회 복에 복을 더하사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